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 스승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 스승이십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도 없이 아마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문제를 경험하고 또 장벽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기준은 우리가 그 문제와 장벽과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자신의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느냐, 또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들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마치 스승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돕고 또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이고 복이 될 것입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드보드지라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카네이션 모양으로 예쁘게 자르고 또 공예 철사를 가지고 카네이션 줄기처럼 예쁘게 만들어서 선생님을 갖다 드린 것 같아요. 집에 갔더니 선생님이 아들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쪽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아내와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이런 카네이션을 받아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런 카네이션은 받아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며 고맙다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코치켓으로 이렇게 과자 같은 것을 이렇게 동봉을 해서 아이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보며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그 선생님의 편지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제가 옆에서 그걸 만드는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들 글루건으로 하면서 손을 대기도 하고 손을 비기도 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고 앉아서 그걸 만드는데 그 만든 걸 선생님이 갖다 드렸을 때 선생님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한다면 아마 이 아이는 평생 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감격하고
또 미술 선생님께 자랑하고 또 기억하겠다고 하니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아이가 평생 여러분들 그 선생님과 그 선물을 잊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선생님께 참 감사했어요. 제가 사전에서 스승이라는 말, 그리고 교사라는 말, 그리고 제자와 학생이란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았어요. 스승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승은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사람.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식과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사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합니다. 학생은 무엇일까요? 학생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은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받는 피교육자지만 스승은 가르치기도 하며 그 학생을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는 선생님의 그 가르침과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학생들을 가르쳐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들이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선물의 액수를 정합니다. 전하는 방법도 정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10,000원 이상의 선물을 전할 수가 없고, 그것도 학교에서 그 학교 반에 반장이라는 아이가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로 전해줄 때 그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여러분들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이 단지 돈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평상시에는 이 아이가 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선물을 전달받음을 통하여서 아이의 마음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주고받을 때 스승과 제자의 정이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요즘에 제가 로스쿨이라는 드라마를 봅니다. 로스쿨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전개됐냐면,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학교에서 살인죄를 쓰고 재판정에 서는데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에도 법정에 가서 증언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학생이 병원에 있는데 선생님이 병원을 찾아가서 그 학생을 케어해주고 그 학생의 변호사가 돼주겠다며 여러분 자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저거 다 뻥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요즘 세상에 여러분 학생들, 이 자리에도 우리 학생들이 앉아있지만 시간이 금쪽 같습니다. 그 금쪽 같던 시간을 쪼개서 공부해야 되는데 선생님을 위해서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해줍니까? 그것도 중간고사 기간에요? 선생님은 그 바쁘고 그 여러분 피곤한데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해줍니까? 요즘 세상은 그런 일이 드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학교는 학생들을 공부만 가르치고 공부만 하게 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리고, 또 여러분들 학생들은 그 속에서 낙오되거나 지치고 힘들고 그 아이들이 어려워할 때 누군가 그 아이들을 잡아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제 사교육이 여러분들 공교육 못지않게 계속해서 발달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영원한 스승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가르치심과 우리 이끄심에 우리가 늘 순종하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영적 어두운 시기에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변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여 여러분들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의식과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고백해 줍니다. 그 고백의 근거가 어딘가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이 땅에 경험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넉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 악에게 지배를 당하여 슬픔과 좌절과 실패와 고통과 패배주의에 빠진 이 세상을 반드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신자가 아니고 교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한다면, 성도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관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먼저 우리는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연약하다고 말하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냐면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지 사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여러분들 믿음으로는 분간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오늘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도 알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그 당장 우리는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8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일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세상의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당장 우리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짐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형통한다, 복받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간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는 모든 일들을 겪고 결국에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되었을 때, 하나님 부르실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오늘 29절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궁극적인 선은 우리가 천국만 가면 되지 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선을 이루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고 조건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여주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영화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영화의 순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에 대한 영화라는 이 말을 우리는 익숙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결이라는 말은 좀 익숙할 거예요. 온전 성결. 온전 성결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느 날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은 눈을 떠보니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평생 예수 믿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실패하고 어떤 분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를 통하여서 아니면 우연히 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일체적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일체적 구원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며 그 의로운 내 삶을 통하여 나는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영화라고 말하고 성결, 성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성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느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여러분들 배고픔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뭐였노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도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던 근거가 무엇이에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들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이 모든 삶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고 왜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하는지 왜 내가 그런 삶 속에 있는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모든 여러분의 일들이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승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실패가 될 수 있고 절망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아픔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예수님의 성품 잡은 자들은 결국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생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 주십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2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주단 말의 뜻을 아십니까? 원어의 뜻을 보니까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넘겨주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 내어주다라는 말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내어주다, 내 거예요. 내 품에 있던 거, 내 집에 있던 거예요. 그것을 주는 거예요. 공용 물건이 아닙니다.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내 거예요. 내 주머니, 내 품에서 있던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아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보다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다 큰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근거를 대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다.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내어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얼핏 물질에 대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물질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도 포함되긴 하지만 하나님은 물질에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다 해결되나요? 돈이면 다 된다고 말을 하며 평생 그 돈을 여러분들 모아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다 하려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을까요?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10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통하여 채울 수 있는 것이 99라고 할 때 나머지 일을 안 채우면 그 하찮은 일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까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 작은 일이 계속해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겪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제가 큰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아닙니다. 저와 가까운 동역자입니다. 짧은 시간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을 공유하게 되고 시간도 공유하면서 마음이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호용호재하며 지내왔습니다. 저에게 참 잘 대해주십니다. 밥도 잘 사주시고 필요한 거 잘 사주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뭐지 제가 너무 편해서인지 저에 대한 긴장이 풀려서인지 자주 저에게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저를 하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을 함부로 저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헤어지고 나면 다시 저에게 또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분이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든 저에게 아무리 맛있는 밥을 사주고 아무리 저에게 좋은 일을 하고 해도 그 한 번 받은 하대에 그 한 번 받은 그 여러분들 막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다쳐버리고 실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불편한 상처와 마음을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수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들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낌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눈에 보여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손에 잡혀지는 세상의 물건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기름지게 하려고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이러면 안정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은 비록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모든 일체의 비결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배워갈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에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결국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비록 내 인생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실패하며 패배하고 낙오하고 절망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모든 삶들이 합력하여 내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그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무궁무진한 사랑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3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을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원하신 변함이 없는 넘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의심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내가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 뒤에 제 딸이 있고 또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과 딸들과 제가 하루에 함께하는 공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시간은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과 제가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루 24시간 중에 10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저는 교회에 오고 각자가 다른 장소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저 아이들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제 딸이 아닙니까? 제 아들이 아니에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 아이의 얼굴을 봐도 저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 아이의 걸음걸이만 봐도, 저 아이의 표정만 봐도 그 아이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게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비록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모든 인생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다 바울은 이 본문의 중요한 진리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끊을 수 있는 사건이 있을까요? 3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제시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이건 외적인 문제들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오염이나 칼이랴. 자, 그러면서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3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총일치를 위하여 지금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이 외적인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은, 여러분의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의 고통은 여러분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총일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리고 도살당할 양과 같이 마음이 곤고하고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힘든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38절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뭐 한다고요? 내가 뭐 한다고요?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뭘 확신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영적 존재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현계일이나 장례일이나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일과 미래에 경험하게 될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이것이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의 여러분의 공격과 우리를 향한 비난과 비판 속에서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앞에 취직공장이 들어옵니다. 곧 공사할 겁니다. 2년 전에 이분이 저를 처음 만나서 대화할 때부터 저는 아주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해드렸습니다. 이제 공사가 되면 우리 이쪽 주차장 건너편에 주차장을 만들고 이제 체험장을 만든다고 하십니다. 그 우리 주차장을 좀 쓰면 어떻겠느냐? 네, 주정에서도 괜찮아요.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이 마을 이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원하셔서 가로등 달아드리고 그리고 코로나 때 방역하라고 약 주고 한 거 아시죠? 아, 예, 기억합니다. 내가 부탁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예, 해보시죠. 제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취직공장 앞으로 홍보를 담당할 텐데 제가 여기저기 사람들을 끌어오면 버스도 들어오고 차량이 많이 들어오게 될 텐데 교회 주차장 좀 씁시다.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또 안중에 농협에 이사가 되었어요.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절주절 말씀하시길래 알았습니다. 일단 전화 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직공장 사장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들을 말씀이 있으니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신 것입니까? 우리 교회를 무엇으로 여기신 것입니까? 원하는 대로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니 우리 교회가 만만하십니까? 왜 이장한테 저에게 연락하게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부탁하시면 제가 들어드릴 일을 왜 마을 이장을 통하여 저한테 압력을 넣으십니까? 이장이라고 하여 들어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도와준 일이 이장인 자신의 도움으로 된 일이라면, 도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교회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무언의 압력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면 우리 꿈의 교회에 대해서 단
한 발자국도 밟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을 당신들은 단 1도 쓰지 못할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고, 이제부터는 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우리 교회와 상의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시든 당신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객기를 부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천주교 신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의 성당과 절은 주중에 오픈합니다. 개방합니다. 사람들이 성당 가고 절을 가고 관람하고 관광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관광하는 곳이 아니고 관람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건축할 때까지 저는 공권력의 힘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안다는 사람도 저를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 마음을 합쳐 함께 헌신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장님이시라고 저를 도우면 얼마나 도우실까요? 우리 힘을 써주시면 얼마나 써주실까요? 세상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저는 그분을 보면 참 지혜를 배웠습니다. 야, 사업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사업은 저렇게 잘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분이 저한테 실수한 것은 이장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이 술을 한 잔 먹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이 양반이 공명심에 사로잡혀가, 내가 담임 목사를 아는데 전화 한번 할게. 그냥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전도하시라고. 그게 전도가 됩니까? 그렇게 전도하면 그분이 와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장이 저를 미워해도, 우리 교회를 핍박해도, 이분이 저를 미워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 교회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리고 어떠한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얼마나 힘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세상의 피조물은 절대 우리를 끊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잘 보이고 뒤따라간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잘 보이는 사람 4년 5년 임기 끝나면 다 떨어집니다. 아무리 나라들의 차이를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분도 언젠가 떨어질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 두려워하고 사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배고픔과 배부름과 빈부와 궁핍과 넘치는 그 삶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알고 배웠어요. 내가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내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넘치는 영원한 그 사랑하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패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부터 실패자라는 의식을 버리십시오. 실패주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받을 승리하지 마시고 능히 이기시고 쉽게 이기시고 인생을 승리로 채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고 그분의 넘치는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오늘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을 거예요.
반드시 알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